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상이 정체성이 뭔가요? 당신 누구인가요? 아, 네,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네, 당신이군요. 알겠습니다. 은찬이는 네, 사람입니까? 아, 네.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홍준이는 현재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아, 제가 생각한 것과 굉장히 다른 정체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지는요? 음, 네, 본인에 대한 이렇게 정의들이 나오고 있네요. 집사님 정체성이 어떻게 되세요? 집사님의 정체성은요? 네,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 은찬이 좀 부담되겠어요? 은찬이 정체성이 뭔가요? 저는 그냥 중학생입니다. 그냥 중학생이에요. 네. 우리 은찬이에 와서야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정체성을 물어보면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역할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자 이게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예상한 답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고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냥 뭐 나는 나다, 나는 사람이다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자가 생각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다들. 저는 정체성 얘기할 때 보통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두 아이의 아빠 얘기를 많이 하고 전도사로서의 정체성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딱 한 단어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내가 보이는 어떤 모습이나 내 삶의 어떤 방향성들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뭐 나는 나다, 뭐 나는 사람이다라는 게 그런 고민 끝에 나왔다면 훌륭한 정체성일 수 있겠죠. 고민 끝에 나왔다면 맞죠?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뭐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정체성을 파악하는 가장, 어, 제가 많이 경험한 것은 자신의 역할 속에서 정체성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방금 학생이라는 얘기를 했고, 전에는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홍준이가 배우라기보다는 배우 지망생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죠? 자신에 대해서. 아닌가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럼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그럼 지금 배우라는 걸 더 이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배우라는 정체성, 혹은 뭐 학생이라는 정체성, 혹은 아빠라는 정체성, 뭐 이런 역할에 대해서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자신이 어떤 바라는 것, 혹은 어떤 경우는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너는 지금 학생이야라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너는 지금 뭐 딸이야라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뭐 이제 각자가 듣는 어떤 정체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니까 배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공부할 수 있죠. 배우로서의 삶을. 학생이니까 학교에 가서 지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학교 가는 건 선택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냥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삶의 실제 모습과 구체적인 모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거기 하품하는 친구.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신이 빛인데, 세상에 비추는 빛인데, 생명의 빛을 주는 빛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 정체성이 빛이라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빛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근데 빛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그냥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빛나는 빛이야. 그러면 나 스스로 이 빛나는 빛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거예요. 내가 빛이다 그러면 어두운 곳으로 향한다거나, 그래서 그 어두운 곳을 비춰야겠죠? 아니면 좀 더 높은 곳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실 그런 표현들이에요. 높은 곳으로 가서 더 멀리 비추거나, 이런 것들처럼 빛으로서 자신이 어디에 그 빛을 비출 것인가, 빛은 내 안에서 발하여진다고 할 때 그 빛을 내가 어디에 비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혹은 내가 빛인데 정말 빛으로 빛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봅시다. 실제로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병이나 귀신으로부터 메어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의 잘못된 메시지와 거짓된 메시지 속에서 스스로를 얽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생명의 길을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서 삶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어디서 사셨냐? 갈릴리에서 어릴 적에 자라셨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그치지 않고 유대 지역으로 가서 그 유대 지역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빛을 비추시고 또 저기 사마리아 지역이나 더 넘어서 북쪽의 이방 지역까지 가면서 자신의 세계를 넘어선 자신의 국가를 넘어선 그 바깥 세계까지 빛을 비추셨어요. 세상의 빛으로서 자신의 있는 곳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빛을 비추려 사방으로 가신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신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이처럼 정체성과 우리 삶은 결과적으로 아마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슷한 궤적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것을 세워나가지만 또 반대로 자신이 발견한 또 스스로 세워나간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은찬이가 그리고 우리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배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연기를 위해서 혹은 이제 더 이제 정체성이 확장되어서 어떤 다른 방송에 대한 정체성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아빠인데 두 아이의 아빠로서의 어떤 삶을 살겠죠. 그리고 전도사로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보고 설교 이렇게 함께 나눌 말씀들을 매일 고민하며 살아요. 물론 사람이 정체성에 의해서만 살지는 않아요. 우리가 프로게이머는 아니어도 게임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 게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먹방 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먹방 유튜브 아니어도 맛집을 찾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또 찍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의 시간들을 완전히 정체성에 따라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호나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취미를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의 취미가 어떤 삶의 일부분을 지배할 수는 있어도 어떤 삶의 어떤 순간들을 지배할 수는 있어도 삶 전체를 지배하지는 보통 않아요.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뭐냐?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체성이 뚜렷하고 강한 만큼 더욱더 그 정체성이 우리 삶을 지배할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머릿속에 맨날 있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어요. 저희 회사 다닐 때 많이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매출 많이 낼까? 다른 이제 제가 이제 있던 그 회사의 제 매장뿐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음식점에 가도 아 여기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네, 여기는 동선을 어떻게 짰네, 여기는 어떻게 해서 매출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고 다녔어요. 어딜 가든. 여기는 인테리어 꽝이네. 저기 마감 안 됐고, 저기 뭐가 어떻게 됐고, 여기 손님은 어떻고, 뭐 이 안에서 뭐 회전율은 어떻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회사원으로서 그 매출을 어떻게 낼 것인가였어요. 지금은 무슨 생각하고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준비를 보통 이제 말씀을 쓰는 거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봐요. 보고 그때까지 이제 계속 머릿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이 속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할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그 생각들 계속 하고 다녀요. 정체성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서두에 우리가 정체성 얘기를 할 때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은 어떤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직업을 떠올리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고 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자신이 스스로 세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변하는 거예요. 직업은요. 변해요. 내가 내 삶을 갖고 있는 인식도 사실은 변해요. 내가 갖고 있는 목표도 보통은 이 일생의 긴 시간 동안 계속 일관되기는 어려워요. 보통은 변해요. 그거는 우리 삶의 전체를 관통하는 정체성이보다 그 순간을 반영하는 정체성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세우는 정체성, 내가 어떤 주변의 환경을 보고 발견한 정체성, 내가 스스로 세워나가는 정체성들은 영원한 정체성은 보통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제가 평생 전도사로 살지는 않겠죠. 은퇴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정체성은 사라질 거예요. 제가 두 아이의 아빠의 정체성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애들이 크면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정체성이 될 거예요. 그 정체성을 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공생을 하셨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릴 적에는 목수로 지내셨는데 목수로 지내실 때 아마 목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그 목수로의 정체성을 이제 버리시고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 세상의 빛으로 사는 정체성만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어떤 정체성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정체성이에요. 반대로 우리 삶 전체를 가져가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은요. 어차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나는 나다. 그럼 나는 나라는 거는 뭘까? 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뭘까?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런 질문을 할 때 같이 따라오는 질문이 있는데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 지금에 집중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도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은요. 내가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이 결정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정체성 밑에 있는 더 본질적인 정체성. 내가 목수로 살든 전도사로 살든 학생으로 살든 내가 뭐 나를 위한 삶을 살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거는 조금 사실 여기에 속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든 가장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밝히신 정체성은 세상의 빛인데요. 이 정체성 어디서 오냐면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증언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태클을 걸어요. 야,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니까 그거는 참되지 않다. 그 증언은 가짜다. 이게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증언은 다른 두세 사람이 증언해야 그게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이 뒤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두셋이 있다는 얘기도 하시지만 율법에 대한 반박도 하시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뭘 말씀하시냐?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 증언은 참되다. 내 정체성이 참되다고 말을 해요. 이거 아까 말한 그 철학적 질문과 맞닿아 있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에서 나의 정체성을 질문할 때 나온 질문이에요. 나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제 말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자신의 뿌리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철학적인 질문과 함께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또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예수님의 시작과 그 근원과 끝은 대체 어디인가요? 먼저 예수님이 가게 될 곳부터 봅시다. 8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갈 곳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1절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어디로 갈 거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다. 근데 그곳에 나는 가는데 너희는 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곳은요.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실 곳은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곳을 가려고 찾아보지만 죄 가운데 죽게 돼요. 그곳은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은 어디냐? 23절에 보면은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결국 저 하늘 위에예요. 그리고 이곳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가실 곳은 예수님께서 오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인데 그것은 하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신 곳, 이 세상과 구별되는 곳, 우리가 눈을 들어 보게 되는 저 파란 하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주로서의 하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하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장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셨고 또 거기서 가실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속한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님께 속한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지금 땅에 있는 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냐면 나그네로서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같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속했는데 왜 이 땅에 와 있냐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건데 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18절, 26절, 29절에도 예수님을 보내신 이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보내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실 소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빛이에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시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그 하늘에 속한 존재가 빛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정체성, 바탕에 있는 정체성은 사실은 그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에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아담에 있어요. 그럼 그 아담의 뿌리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의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지으심을 받은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 처음 모습은,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이 땅 지금 모습과는 달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금 이 표현대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변했어요. 변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타락한 인간이 되고 처음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도 사실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았어요. 근데 그 자리가 영원의 자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 기껏해야 3개월 이상 가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의 큰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원하는 대학을 간다고 해서 3개월 이상 기쁠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가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배우로서의 어떤 잡을 따낸다고 해도 몇 달이나 갈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영원한 걸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빈자리 때문에 계속 목마른 삶을 살게 돼요. 바라기는 먼저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안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에 속해 있는데 이 땅에 있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뿌리가 있는 곳, 우리의 본질이 있는 곳,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그 돌아가야 될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인데,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소명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각자의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체성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소명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소명으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특정 직업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특정 역할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으로서의 부르심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거예요. 전도사로서 저는 부르심이 있다고 믿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전도사 이전에, 배우 이전에, 학생 이전에 모두가 갖게 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랑 갖게 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가지신 빛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전도사로서 세상의 빛을 발하여라. 배우로서 세상의 빛을 발하여라. 학생으로서 나중에 또 각자 게임을 기획하고 만드는 걸 할 수도 있을 거고,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각자 디자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각자 어떤 직업들을 갖게 됐을 때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발하여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보여라. 그게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부르심이고 본질적인 부르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우리가 세우는 정체성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빛으로 살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될까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랑들을 하고자 할 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할 수 없는 사랑들을 할 때 뭐 당장 여러분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방향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봅시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똑같아요. 항상 스스로 돌이켜 깨끗하게 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범죄하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고자 노력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출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서 바라기는 세상의 작은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